찬양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자리가 꽉 찼습니다. 네, 전원다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참 가사에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참 우리의 사명이 복음 통일인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 선교한국,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 아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이지요. 그래서 6.25의 참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명피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과 국군 전사자만 30만 6,722명이고요. 전쟁을 통해서 부상당한 사람이 70만 명, 민간 사상자가 24만 4,600명, 행방불명자가 38만 5천 명, 전쟁 미망인들이 32만 명, 전쟁 고아가 된 사람이 53만 명.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께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이다.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방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대로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은 충청남도 서천에 있는 성경전례지 기념관과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국내 성지 순례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복음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 덕분이었구나. 우리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가 체험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전례지 기념관을 갔더니요, 조선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망이
한국 최초의 성경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에요. 1816년 9월 5일에 배 두 척, 영국 함선 두 척이 들어오죠. 서해안 일대를 들어오다가 작성을 하던 중에 마량진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알세스투어의 함장 맥스웰 함장을 통해서 당시 조선 첨사 조대복에게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달이 돼요. 그 당시의 일들이 책으로서 엮어져서 서구 사회에 조선이라는 땅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접촉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조실록에도 이 기록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곳에 우리가 갔어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들어왔어요. 참 놀랍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으로 가서 아펜셀러 또 언더우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두 선교사가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또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기념관을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 제물포항에 인천은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선교사가 먼저 발을 내디뎠을까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잘 모르죠? 동시에 장로님은 동시에 부부가 온 선교사가 있었죠? 있었죠? 부부가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부부가 온 것은 결혼을 와서 온 선교사죠. 자, 퀴즈의 답은 아마도 제 추측에는 서양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선교사님과 같이 오신 선교사가 먼저 하지 않았나? 박 장로님은 동시에 내렸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가 먼저 내렸어. 감리교 교인은 감리교 교인이 먼저 내렸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마도 부인 선교사님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제 잘 다녀왔어요.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전에 놀랍지요. 밖에 십자가가 이렇게 사진에 떠요. 참 예배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바다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다. 기념관을 돌면서 성경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다 보면서 야,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구나. 1816년 9월 5일 날 성경이 들어왔고 서천 마량진 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조대복하고 맥스웰 선장이 그렇게 만나고 저하고 이제 박 장로님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국내 성기술로 프랭카드를 들고 우리가 찍었어요. 네, 우리 또 카페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가서 우리가 또 기념관을 돌았어요. 이렇게 이제 쭉 돌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해외에도 선교지가 참 많지만 성지순례지가 많지만 국내에도 귀한 선교지가 많다는 것을 성지순례 코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지요.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박현옥 집 권사님에게 만들라고 했으면 잘 만들었을 텐데 시간이 급박해서 제가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치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에서 단체 사진을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교제를 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당초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나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신앙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세종시에 한 500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문을 닫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상가교회는요, 달세를 못 내서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달세를 못 내서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외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을 벌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목회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지 꽤 됐지요, 그죠?
전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금요일만 되면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 가고. 자, 그래서 점점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적어지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져서 신앙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속에서 이러한 영향이 그대로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세상의 여가를 즐기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요, 이웃교회, 동네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 강당까지 올라와서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그 부흥회는요, 요즘처럼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요, 일주일 다 했어요. 일주일 다 했어요. 새벽, 오전, 저녁,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도 동네 이웃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를 한다? 주일날 교회 오는 숫자보다 더 적게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필요성은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하비 콕스는 그런 것이 이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무슨 세계 변화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이로 인하여 교회는 존재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재와 부흥은 세상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있는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요소가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종 주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세종시와 좀 많이 떨어진 곳에 한적한 전원 지역에 마트도 없고 여기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 가구도 다 떨어져 있고 전원교회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찾아서 옵니다.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도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몇 시간 운전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허름하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맛집이라면요, 그걸 찾아가요. 소문 듣고 찾아갑니다. 몰립니다. 표를 받고 기다려야죠. 표를 받고 기다려야지 식당을 들어가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환경이 여러분 어떻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교인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 소문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멀리서도 찾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옥천에서도 오고요, 대전에서도 오고요, 대룡에서도 오고요, 청주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 멀리 유구에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 초대교회는 오늘의 환경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다 바뀌게 되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당시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고기 잡는 어부가 대부분이었어요. 학교 교육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런 톱 클래스의 아주 수준이 높은 제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일생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입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창한 언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아람어만 썼는데 갑자기 헬라어가 툭 튀어나오고 정말 좋은 그 영어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해야만 해요. 전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나누어야만 해요. 제자들이 그 큰 은혜를 받으니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옛자만 나오는 것도 못한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 전도하는 게 두렵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두렵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뛸 듯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요,
제가 운전대 잡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 제 차에 오신 분들은 다, 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서 찬양을, 할렐루야.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찬양, 일터에서 찬양. 우리 박 장로님, 이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이요, 배봉지를 이렇게 이제 담아줬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찬양을 틀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열심히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나요? 그 듣는 자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어요. 마음의 찔림. 찔림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3,000명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하고요. 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요.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에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은 교회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짓기 전까지 저쪽에서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성전에서 에어컨 잘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주 열악했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불리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떠세요? 우리의 환경도 보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흥하는 일보다 침체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무슨 역사만 일어나면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종시의 중심이 아닌 이 변두리의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집도 음식집도 맛집이 있다는데 세종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가난한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적을 두지 않고 다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보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세종시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출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한 90%가 됩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룡리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신대리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조치호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인들이 11조만 와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종시에서 소문을 듣고 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등록이 됩니다. 또 그리고 소문이 더 나서요, 요즘에는요, 비행기도 뜹니다. KTX도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제주도에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본교회를 지키러 비행기 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멀리서도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받기로 원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어. 장로님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과 상관이 있지,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은 성령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별로 이쪽은 감동이 없네. 이쪽은 선물을 안 받아봤나 봐요. 이쪽만 받아봤나 봐요. 찬양대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아멘. 자, 선물 받아보신 분들 알겠죠? 선물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선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 받을 수 있고, 노인도 받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나 같은 사람은 못 받을 거야. 믿음 좋은 우리 박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최 장로님이 받지.